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동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어떤 작은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사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한 때, 그러니까 그걸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메시지가 병 고치는, 기적을 만드는 어떤 신령한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삶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잠깐 계셨거든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셨고 그 기초를 다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전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신 씨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곳곳에 심겨져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전파되고 퍼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씨를 뿌리고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특히 부를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뭔가 조금은 이렇게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 왜 우리가 살아있는데 천국의 이 죽음에 대한 이런 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연중에 우리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음을 제가 분명히 알아요. 왜 그러는가?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거친 인생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참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고 그 나라가 속히 임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때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흩어질 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꼭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저희도 그렇게 인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그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일이 있을까?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고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헤어질 때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의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들여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나갔던,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너무너무 할 게 많고 즐길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고생을 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그것을 아끼면 언젠가는 행복하고 정말로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실감하게 돼요. 정말 잘 살고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춰 있고 정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나라만 변한 게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도 참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뭐 한국 음식, 뭐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제는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 화려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다가 시간 낭비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너무 할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인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나쁩니까? 아니죠. 편리하고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부지런히 여가 활동도 하고 취미생활 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여유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이 이제 곧 보일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려주고 있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태어난 시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나는 90살까지 살 거야.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끝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짧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인식해야 돼요.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이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때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향해서 조롱했지요. 아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가 오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잠기면서 이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조차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울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바로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그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속여서 빼앗은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이 이 삭개오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가 어부로서 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 그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결단과 우리의 작은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기회가 또 주어지겠지.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또 그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거야.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나중에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됐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둘째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15절 중간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회개는 그냥 눈물 섞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의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삶의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나의 삶을 우리 예수님으로 주인 삼는 그 삶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욕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0%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건강을 잘 챙기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항상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더욱더 악해지고 미련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분 생명까지도요. 여기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1초 앞도 볼 수 없어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1년 앞도 못 봐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치 눈을 가리고 아우성거리는,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또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거 당연하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양심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큰 죄를 짓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율법을 그렇게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양심은 뭐고 우리의 가치는 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1000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너 이거대로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그럼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1000가지면 1000가지를 일평생 50년, 80년, 90년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없죠? 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신앙의 경륜이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야. 봐, 너 지킬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너 죄 지은 거야. 그럼 넌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이것도 잘 지켰어요. 저것도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도 했죠. 저렇게도 했죠. 나 상 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조금만 잘하면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나의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회개를 싹 빼고 내가 한 어떤 나의 경력과 나의 자랑거리만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또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모든 죄를 대신 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브릿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우리 하나님을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에 힘입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세상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나와 보니까 세상에 존재했고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이죠.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뭡니까?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것에 만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을 꼭 듣고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좌점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가신 주님과 함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늘 언제나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 펼쳐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씨앗으로 심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 씨앗이 되고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고 또 펼쳐 보이는 그런 믿음의 그런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